기도하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아름답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임재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86장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1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말씀의 생명과 능력을 삶 속에서도 경험하며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읽어보면 지난주 설교와는 다른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6장의 말씀과 7장의 말씀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6장 33절 말씀을 보았는데 33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먼저는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너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다음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구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순서를 말하는 먼저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6장의 전체 문맥을 보면,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 보면 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6장의 문맥은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32절입니다.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 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6장의 전체 맥락은 구하지 말라는 것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본 대로 8절입니다.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3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우리가 구해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6장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또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7장 7절을 봅니다. 7장에서는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7장도 분명 기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7장에서는 구하지 말라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6장에서는 구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라고,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결국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7장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구해야 되는가? 아니면 구하지 않아도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6장 11절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6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좀 더 접근하기 위해서 6장 11절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자, 6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31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11절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가 날마다 먹을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혹은 하루마다 매일마다 먹을 것을 주님에게 구하라는 그러한 기도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11절 말씀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11절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한번 보죠. 이 일용할 양식은 32절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구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앞에서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이 양식의 문제는 결국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믿음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 이 일용할 양식은 만나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만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만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용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만나를 생각하시며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만나입니까?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단순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먹이고 계신다.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깨달아라 하고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일용할 것을 구했습니다.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때문에 살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어서 산 게 아닙니다. 결국은 누가 그들을 살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매일마다 거두게 하셨는가? 일주일 거를 한 번만 거두면 더 쉽지 않겠어요?
한 달 먹을 것을 미리 좀 하루 나가서 고생해가지고 한 달 먹을 것을 좀 쌓아놓고 그때 먹게 하면 좀 더 편하지 않았겠어요? 안심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해야 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 4장 4절인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까지 가서 보기는 시간이 걸리니까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으로 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이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누구 때문에 산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매일매일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먹을 양식을 구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매일마다 무엇을 깨달으며 살아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먹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먹이고 계심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이 밥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이것은 단순히 밥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매일매일 누구를 바라보며 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겁니다. 단순한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고 있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바로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오늘 주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구하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는 것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죠.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구절을 한번 잘 묵상하며 읽어보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는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에게 강조점이 있습니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자, 7절을 자세히 한번 보시죠. 7절에 보면 구하라는 것을 강조합니까? 아닙니다. 구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찾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찾아낼 것을 강조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강조합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강조점은 수동태입니다. 여기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에서는 수동태를 강조하면서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강조점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를 강조하십니까? 아버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것을,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결국 구하라는 것에 강조점이 아니라, 너희가 구해야 된다는 것에 강조점이 아니라 6장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산다. 그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어느 때는 물질도 필요하고 어느 때는 건강도 필요하고, 살다 보면 필요할 것들이 생기고 부족한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않으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먹을 걸 창고에 쌓아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시겠습니까? 한 달 동안 먹을 것을 거두는 그날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진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아버지를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5장, 6장, 7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17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마태복음을 얘기하시면서 산상수훈을 얘기하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기도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든,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육장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것, 내게 부족한 것, 내게 있어야 될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만 구하고 나가도 다 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통해서 누구를 알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이 계심이 확실히 믿어집니까? 우리의 경험 속에서 기도 응답을 받을 때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심이 믿어졌습니까? 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졌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이 믿어졌습니까? 기도 응답의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결국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인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할까 그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염려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결국 그 기도의 끝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한 후에 그것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을 목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늘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 확실히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믿어지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이 더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202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들으신 예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까를 늘 생각하며 사는 중에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담아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어려운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며 무엇보다도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역에 감염을 우려하는 여러분들의 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가까운 곳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동안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1부부터 5부까지, 그래서 7시 반부터 3시 반까지 2시간 간격으로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실 수 있지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제 신도 브레뉴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도 브레뉴에 있는 분들과 또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지금 스스로 조심하며 집에 계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당분간 주일 낮 예배만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임은 계속 축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여러분 보시는 대로 공사들이 다 진행이 돼 있는데 이번 주에는 조명 공사가 됩니다. 조명 공사를 하면 본당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또 보는 것도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2세기를 열어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광릉내 교회 과관련센터 건축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했는데 부족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사하기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시공을 맡은 신부건설이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준공할 때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기간 동안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산발랏과 도비아 같이 교회 건축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성도뿐 아니라 동네 사람 중에서라도 없게 하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건축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건축의 이 공간에서 활동할 우리의 자녀 손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 하늘에 아버지가 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사모하며 나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